어느덧 신년 특세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붙잡아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새벽을 열어가며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으로 나눠 갔었습니다. 무엇을 잊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원망과 미움을 잊자라고 했었고,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잊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로와 자기의 의를 잊어야지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놓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의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의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되고, 그것이 급기야 배설물이 되어서 어떠한 것으로도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앞을 향해 이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의 시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앞을 향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도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킹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정거장이 있고 우주선들이 있고, 그래서 그 우주선이 지나가다가 이 우주정거장과 맞물려서 이렇게 합체되는 것, 합쳐지는 것, 그것을 도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와 속도와 이런 것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도킹을 해야지만 연결이 되어지고, 이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힘든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장시간 동안에 이 도킹을 하게 되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주 정거장에서 그 우주 정거장에서 그 우주인들은 같이 거기서 이러한 실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들을 실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실험하는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 그 도킹에 대한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러합니다. 우주 정거장이 있고 그 우주 정거장에 맞물려서 함께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안 나와서 그냥 네. 예, 위에 있는 게 우주 정거장이고 밑에 있는 게 우주선인데요. 그래서 그 모든 중간의 과정들이 꼭 나사와 너트와 볼트처럼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도킹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우주로 비행을 떠났던 그런 그 우주선에 있는 탑승했던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우주정거장에서 여러 실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리고 이 필수인 과정으로 꼭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이후의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어제는 우리가 전반부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오늘은 그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이고,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태도를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정하고 나면 우리가 그때부터 내 마음이 동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년 특세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생기고 하루하루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한 앞서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을 자막과 더불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 썼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 데 많은 힘을 쓰지 말라.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라. 생텍쥐베리가 했던 말인데, 이러한 모든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를 짓고자 한다면 그 드넓은 바다가 얼마나 넓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면 이후에 배를 짓는 것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앞서 같이 말씀을 드려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가 앞서 그 넓고 그렇게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앞서 주어지게 될 때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이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을 붙잡아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무엇에 포로가 되지 않고 무엇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내가 잡은 것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쾌락과 환경과 가정과 사회와 집단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는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만족을 얼마나 누리는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잡고 있는 것들은 잡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내가 생명이 있었는가? 그 안에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고 있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붙잡힌 바 되었고 그리고 나는 그분께 잡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내가 함께 그 울타리 안에 그리고 영적인 교제 안에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한 삶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뭔가 과정 속에서 내가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지점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꼭 그런 과정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비단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발생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늘 강조하고 늘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들을 통과해 갑니다. 또 다른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듣는다면 이것이 내게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사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해되면 가고 이해 안 되면 나는 못 가겠다. 이해되면 붙잡고 이해 안 되면
안 잡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한 선택권이 내게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너가 순종하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가 이해했으면 따라오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따라오지 말고, 이해했으면 붙들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붙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권이 있었다면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을 했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할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설명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납득되지 않지만, 그때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돼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도킹,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잘 될 거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잘 되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이때 필요한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한 믿음. 내 아버지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내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에게 신실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용되어질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구간도, 내게 설명되지 않는 구간도, 내게 납득되지 않는 그 구간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여전히 그 주님을 붙들고 거기에서 통과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그것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러한 신뢰, 하나님께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구간들을 통과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낯설지 않은 말들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과 걸어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있었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과 도피 생활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구간을 지날 때에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그 구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거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아가지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주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 내가 앞에 있는 것, 그분이 앞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나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게 납득이 되면 가겠습니다, 안 되면 못 가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더 이상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가겠다라는 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5, 6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 당시 그의 나이가 60대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지난 30여 년의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생명을 주 앞에 놓고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달려간다라는 이런 표현들, 앞을 보고 가겠다라는 표현들,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에게 있어서 이제 좀 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 열정으로 달려왔으면 이제 조금 놓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하며 어른 노릇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지분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교 여행을 다녔고, 이만큼 복음 전도를 했고, 이만큼 열정으로 땅들을 밟아가서 지금 몇 바퀴가 나나 되는 이런 지점들을 내가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이제 말로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할 법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러한 업적들과 공로들을 내세우면 뭐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뭐 인생 다 살았고 얼마 남지 않았고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뭐 다 그게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이러한 구간의 삶들을 그는 어김없이 오늘도 달려가겠다, 그리고 붙잡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겪어가는 과정 속에 타협하는 지점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나중 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원래 그렇게 다들 사는 거야.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다들 그렇게 산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지점 안에는 내가 이미 많은 것들을 타협해 왔고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오는 과정들의 구간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산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라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기 안에는 날마다 내 몸은 약해져 가고 있고 나이가 들므로 나는 이렇게 연약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날마다 정화되고 깨끗함이 되고 주 앞에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병원을 자주 갑니다. 뭐 우리가 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내장기관에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일정 기간 먹는 약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하기도 되고 회복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더 많이 찾아가고 더 찾아가야 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많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육체는 우리가 연약해 가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고 정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움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붙들 것인가? 무엇으로 연결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 그 주님과의 머무는 그런 구간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우리가 나타나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능력은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도 불안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었을 때 거기에서 평안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붙들었을 때 완벽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청년 때 여수에 있는 돌산이라고 하는 섬을 갔습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던지요. 그때 갔을 때도 야, 이런데 참 바람 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닷가가 앞에 보이는 그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웬일인지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시라고. 선교를 갔는데 그래도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가라고 할 법한데 우리 교회 오시지 말라고 나가시라고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 들어가서 기도나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못 갈 때 가는 것도 아닌데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이분도 그냥 마지못해 수용해서 예배당을 들어갔습니다. 뭐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이분의 마음이 조금 마음의 편안함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몇 년째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날마다 생사를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본인 전에 몇 년 사이에 목사님 3분이 부임하자마자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면 세상 말로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만에 목사님 3분이 오셔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교회 안에 뭐 성도의 부흥 이런 것들은 꿈꾸기 전에 정말 이 목회자가 사나 죽는 일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임하고 난 뒤로 말 그대로 기도는 그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자기에게 생존이 되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생존의 기로 안에 그분은 늘 그런 기도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삶이 기도고 기도해야지만 사는 건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지만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울적해서 찬양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들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고 그러한 길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고요? 사실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도킹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연결돼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냐고. 기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슨 형식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고 거기에 울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릴 때 우리는 손잡이를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거나 어디 흔들리는 버스를 타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손잡이와 옆에 잡을 것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주 앞에 도킹돼서 나아가서 바로 거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겠습니까? 잡은 게 많으면 잡을 것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놔야 될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미움을 놓았다면 주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놓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놨으면 주의 공로와 하나님의 십자가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들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될 것이고 그 길 걸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로 만족한다. 어제 한 TV 내용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TV 내용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뢰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너를 믿지 못할 때 그럼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보고 있는,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믿어 라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참 신뢰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럼 나를 믿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이제 내가 누굴 믿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분을 붙들어야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붙잡고 싶습니다.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떠나는 그 지점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